자, 오늘은 3장 1절부터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10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부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까지 합시다. 4대 교회. 4대 교회는 그 우리 잘 알죠.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하죠. 마이다스. 그 유명한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바뀌는 그 왕이 통치했다는 그 신화상의 그 임금 있잖아요. 마이다스. 그 배경이 되는 게 4대예요. 4대. 근데 이 4대라는 요 지역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금이 많이 나서 그 최초로 그 금을 가지고 금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그렇게 이제 금으로 좀 부유한 어떤 지역이 4대 지역이고 거기 있는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늘 말하다시피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또 찬상 세계의 실체를 어떤 본 자들이 사자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해서 주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가 전하는 이 편지의 내용을 보고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어떤 존재죠. 그래서 그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주님을 말씀하는 건데 7영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그냥 성령을 말하거든. 성령. 그래서 이제 7영, 7별을 말할 때 이 7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그런 이제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는 건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이제 그 6일 만에 끝나고 7째 안식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내고 안식에 들어간 숫자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7영이 성령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끝없는 어떤 새로운 생명의 유출이거든. 끝없는 생명의 창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끝 그런 뜻이 아니고 7이라는 그 말은 7에서 또 새로운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7에서 또 새로운 일이 나와. 또 하나, 다시 7, 또 새로운 7 나온다고. 그런 흐름이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7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또 말하겠지만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이라는 숫자는 끝없이 또 새로운 7을 만들어내는 끝없이 새로운 7을 생산해내는 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건데 성령과 7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어떤 사자들을 주님이 주고 있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7영과 7별을 지니고 계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아는데 그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어떤 실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거.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행동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주님을 섬긴다, 교회를 위한다라는 어떤 움직임, 행동이 있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네가 지금 나를 섬긴다라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네가 섬긴다는 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은 넌 죽은 자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네 행위를 보고 저 사람 신앙이 살아있어.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막 칭찬하고 그 평가를 해주는데 평판은 좋은데 내가 보기에 넌 죽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은 자의 어떤 몸짓인데 남들이 볼 때는 살아있네. 아직 살아있네. 믿음이 좋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잠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우리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람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뭘 했어요? 그쪽 땅을 팔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팔아 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친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행위가 있지. 남들이 볼 때는 훌륭한 행위지. 자기 소유를 팔아 가지고서 바친 거니까 남들이 볼 땐 참 저 사람 믿음이 살아 있다. 남들이 볼 땐 저들의 믿음이 살아 있네라고 하는 평판이 있다는 거지. 근데 어때?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거죠. 그래서 어때? 그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너 행위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주님이 죽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대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행동이 뭐가 많아. 아무튼 뭐 금도 나고 뭐 부자 도시였으니까 흥청망청 막 굉장한 것 같은데 행위도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저것은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다 자신 죽은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2절 말씀 보면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런 거예요. 책망을 받고 깨어나는 자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살아나는 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두고 말을 해요? 예, 같은 비교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 부부가 나왔었고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고친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병이를 고친 다음에 했던 고백이 뭐였죠? 이것은 우리 개인의 경공과 개인의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말하자면 나의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내 이름과 내 의지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된 거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게 온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의 온전함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개인적인 주체성으로 개인적인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고 나타날 때만 온전한 행위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들 어떤 그 하대 교회 사전 편지할 때 그 부분을 지금 탁 쳐서 확 깨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런 흐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얘기 자체가. 그 다음 말씀 봐요. 한번 3절 말씀.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라. 만일 그렇지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들으니 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 어떻게 받았으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자, 처음부터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상태였을 때? 인간이 죄인이었을 때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러니까 요청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사대 지역은 다 소아시아 지역이니까 다 터키 지금 중서부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주께서 사도를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지는 없던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그들의 개인적인 요청, 개인적인 의지, 개인적인 선함 그런 것이 아무도 없을 때 일방적인 주님의 택하심과 의지에 의해서 그들 듣게 된 것이고 받게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나온 말이 뭐냐면 생각하고 그다음에 회개하라. 자, 회개라는 것은 늘 같은 맥락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을 베풀었던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다 어떻다?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처럼 땅을 팔아 가지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했잖아요. 그건 벌써 자기 주체가 살아 있는 거잖아요. 나는 살아 있고 나의 어떤 행함의 가능성을 갖고 내가 드린다 자체가 이것이 다시 물에 빠뜨려 죽임을 당해야 된다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의 어떤 가능성을 갖고 한다 자체가 이것이 다 사실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마귀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게 말 되나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던 어떤 시점이 있었다면 가능한 이야기지 뭐 어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지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전번에 박신영 그 잠깐 쇼츠를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구원을 했다는 거지. 왜냐 됐냐 이제 뭐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참조해서 성경에 어떤 그 나와 있어요. 그 자동제 그 말씀 갖고 이제 풀이하는 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봐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선악을 모르는 아기들과 또 이순신 장군 그런 사람들, 복음을 들을 게 없는 사람들은 다 구된다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아예 복음을 잘하지 말아야겠네. 복음을 잘하지 않으면 다 모르면 다 구원되는 거 아니냐. 아예 모르면. 그게 또 뭐 이야기 나오고 그러는데 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말할 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태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복음이네.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복음 나왔다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내가 선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 드리면 기뻐하실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는 다 독사라. 네. 그래서 뭘 들어도 주님은 우리 걸 안 받아요. 이미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예수의 속죄만으로 다 구원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은총이 없는 사람들은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고 원래 다 지옥 백성이라고 원래. 이순신이든 뭐든 간 원래 다 지옥 백성이에요. 다 원래 다 독사하고 다 뱀들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는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지 못할 가인이 예물을 들어도 안 받잖아요. 주님께서. 심지어 뭘 안 받아요? 가인이 예물을 들었지만 뭐라고 표현돼요?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가인의 제물만 노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 자체를 거절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인간 자체가 다 거부 대상이란 말이지. 대신 누구만.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할 때 뭘 내세웠어요? 죽음. 그죠? 어린 양의 죽음을 내세웠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을 앞세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죽음에 합류된 자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지. 어린 양의 죽음 빼고 나 살아있다. 자기의 생존과 살아있음에 기반을 둔 건 다 주님이 다 거부하신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함을 같이 못했다 한때 온전함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내 것이 있을 때는 다 온전치 못한 거죠. not complete. 그래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 생각하고 직접 회개하는 다시 한번 우리를 물으시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존재 자체는 존재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심판 대상인데 그 존재가 바치는 걸 기뻐하신다? 존재의 행위를 원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아니면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른다 하잖아요. 도둑의 특징은 병고가 예고가 없는 거지. 예고 없이 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능성과 그 존재에서 나오는 행동의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죽지. 다시 말해서 성령 보혜사의 책망이 매 순간 있단 말이죠. 매 순간 자기의 존재의 가능성을 두는 순간 성령은 책망한다. 뭘 책망해? 주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또 네가 너를 믿고 있구나. 네 존재를 믿고 있구나. 네 존재와 네 존재의 근거를 둔 행함을 믿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책망한다. 그 책망에 우리를 다시 일깨울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이 아닌 거지. 매 순간 깨어나기 때문에. 매 순간 주와 함께 죽고 매 순간 살기 때문에 다시 주님께서 그 순간 다시 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매일. 파도처럼. 근데 자기의 존재의 선함, 자기 존재의 가능성, 자기 존재의 의로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세계를 알 수 없어요.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이제 4절 한번 볼까요? 4절. 그러나 사자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거라. 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다음에 어때요?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입히신 옷은 흰 옷인데 흰 옷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모든 죄를 깔끔하게 다 씻긴 상태란 말이지. 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말씀을 지켜서 흰 옷을 입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복을 준비하신 주님처럼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복을 그냥 우리한테 입혀주신 거지. 주님이 홀로 성취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말씀 성취의 효력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치러 놓으신 대속의 은총의 그 옷을 입히신 것이 흰 옷이잖아요. 여기 어때? 여기에다가 자기의 개인적인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다. 그럼 뭐냐? 모든 것은 어때요? 우리 가운데 흰 옷을 입혀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드러나는 행동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어도 한 잔 물을 마셔도 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는 행동이 될 때 그때 여전히 흰 옷이 있는 거고. 근데 밥을 지은 건 내가 지었고 농사 지은 건 내가 지었고 내가 다 한 건데 다 감사할 뿐이다. 그 누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좀 괜찮은 사람 내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더럽힌 거죠. 옷을 더럽힌 거라고. 그때 잠깐 기억나죠? 떡 맡은 관원장이 사용당한 이유가 희미한 그림자지만 나타나 있잖아요. 그 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 당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그렇죠. 바로를 위하여 그 뭐라고 정확히 표현되어 있죠? 구운 떡 위에다가 떡 세 강줄이 위에다가 뭘 했죠? 거기다가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식물을 얻는다 그러는데 창세기 잠깐 읽어봅시다. 창세기 추가로 뭘 얹어 놓은 거 있죠. 40장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떡 굽은 가론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본 흰떡 세 강줄이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줄이에요. 이거 흰떡 세 강줄이만으로 충분한데 그 머리 위에 있는 거 충분한데 맨 윗광줄에 뭐가 있어요? 맨 윗광줄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바로 그 바로를 만든 구운 음식을 누가 와서 먹어요? 새들이 와서 그걸 먹더라. 자, 떡 세 강줄로 충분해요. 다시 말하면 주께서 입으신 예복으로 충분하다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하나님이 요한다고 만든 그것들이 어때요? 그것들이 바로 마귀가 와서 쪼아 먹을 수 있는 자기 의의 먹이지. 쉽게 말하면 자기 이름으로 만든 자기 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해봐요.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번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 보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는 거죠. 그죠? 뭐 했다. 선지자를 했고 권능 행했고 또 귀신 쫓았다. 근데 주님 하신 말씀 뭐였어요? 그때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 뭐가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것은 아까 그 떡마성 관원장이 바로를 왜 각종 구음식 만들었던 것처럼 주님의 것으로 충분한데 주님의 것 말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했단 말이지.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뭔가를 한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만 온전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 말고 다른 걸 챙겼을 때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이름 말고 자기들의 뭔가 이름을 내고 싶어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뭐가 더럽히는 것이냐? 자기의 행위를 덧붙이는 것이 다 더럽히는 거예요. 흰옷은 뭐냐? 흰옷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 것만 흰옷이지. 그래서 그 뒤에 한번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볼게요. 7장 13절 말씀 먼저 볼게요. 7장 13절. 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빨간 피에 씻으면 빨개져야 되는데 그걸 희다고 본다는 거지. 어린 양의 피는 붉은 피인데 그 붉은 피로 씻어도 어떻게 했어요? 희다는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악과 행위를 싹 쓸어버리는 것이 피라고, 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근데 네 행위 가만히 보니까 네 이름 달려고 하는 행위 아니었냐. 아나니아 삽비라 죽이듯이 내가 죽이겠다. 왜 너희들은 사실은 네 행위 가지고 지금 살았다는 평가받고 있는데 평판받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구제하고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평가받고 있는데 그건 사실은 내가 보기엔 다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더럽히지 않고 그런 자기의 행위로 더럽히지 않고 주님 주신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흰옷이란 말이죠. 그들은 합당하다. 나와 동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봐요. 5절. 이기는 자는 요한계 3절. 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자,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안 지운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이게 생명책의 어떤 생명책의 효력이 밀려오게 되면 끝없이 우리 이름으로 만들어진 더러운 걸 계속 제거해내고 흰 옷만 입을 수밖에 없도록 어린 양의 피만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생명책의 효력이 밀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존재로부터 이렇게 발산되는 힘이 아니고 존재 이전에 생명체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흰 옷을 입도록 시킨다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순서가 이상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박진영 씨 말했지만 그 말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생명체에 기록된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란 뜻이 뭐예요? 예수란 뜻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처럼 보면 예수란 그 뜻은 뭔 뜻이에요?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찾아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생명책에 있는 자기 백성을 주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언어적 흐름이 없이 나오는 막말인지 그 아까 말했던 박신영 같은 분들이 하는 말은 사랑 모르는 애기들 예수님처럼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 귀없는 그 다 구원한다. 그 말은 정말 인간이 듣기에 솔깃한 말일 수는 있지만 언어로 볼 땐 완전히 엉터리 말이에요. 똑같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백성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에서는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가 있다고 그 택함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러 오신 거죠. 생명책에 있는 그들을 주님이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들이 곧 자기 백성이고 그들이 곧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이고 이장을 입은 자들이고 또 똑같죠. 로마서 우리가 8장에서도 여러 번 봤지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그들을 영원롭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미리 아심, 이미 존재가 있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다 주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신 거지. 느닷없이 갑자기 그들은 복을 못 들었기 때문에 다 기회를 주셔서 다 데려가신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중세에 보면 알다시피 그거 있잖아요. 연합교회 알죠? 그 나오게 되는 그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또 지금 JYP 같은 논리인 거지. 어린 아기들이 뭔 죄가 있냐 이게 논리거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옛날 태어난 사람들 조선시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이 중세 교회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게 나온 것이 뭐야? 연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헌금하면 당신의 금화가 땡가랑하고 연보교에 들어갈 때 지옥 간 당신 아버지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연옥교를 만들어낸 거지. 지금 그와 같은 논리인 거죠. 그래서 심지어 로마서 9장에 보면 같은 말이죠. 로마서 9장 읽어놓으면 로마서 9장에 11절에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된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미 택하신
백성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야곱은 사람과 에서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움이 있었고 그 사랑과 미움을 증가하기 위해서 이미 생명책의 이름이 주님이 다 적어 놓으신 거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의 효력이 이 땅에 밀려와서 끝없이 어때요? 흰옷을 더럽히려고 하는 성도의 그 자기 행위의 자기 이름의 가치들을 계속 부정시키고 못 박아 죽이는 그 어떤 그 성의 활동 자체가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 제가 지금 보니까 이런 예정의 이런 흐름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시는 분들. 그렇죠. 그분들 이거를 되게 엉망이라고 하던데 그들의 논리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진짜 밝게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어떤 장치가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 걸려 넘어지도록.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결론은 그거예요. 모든 인간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안티크라이스트거든. 그리스도 왜 예수의 십자가에 그 한 분 죽음만으로 구원되냐? 말도 안 돼. 우리에게도 아직 선함이 있고, 우리에게도 양심이 있고, 우리에게도 행할 수가 있는데, 가인과 같은 논리예요. 가인 배후에 죄가 있었고, 마귀가 있는 것처럼, 끝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한 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정결함은 안 된다. 우리도 뭔가 있다는 거. 결국은 예수를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어디를 봐도 결국은 자기의 행위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걸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지, 그 몇 구절들이. 이야, 정말 무섭네요. 집요하게 다 속이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것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 요한계시록 그 13장인가? 근데 따먹고 제가 이제 계속 걸렸던 게 김신영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 자기 행위로 그걸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기 완전히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큰 흐름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예리하지가 못해. 내가 보기에는 왔다 갔다 해. 맥락 자체를 못 잡고 있다 보니까는 인간들이 듣기 좋은 말, 본인도 마찬가지. 본인들이 취하기 좋은 말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 요한 14장 말씀, 13장 요한계시록, 계시록 13장을 한번 보면은 6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부터 볼게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병들을 자, 이게 지금 짐승이 나오잖아요. 이제 땅에서 올라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두 개가 있는데,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들이 뭐 하냐면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하잖아요. 이건 받은 거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말에 힘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가 사박들을 싸웠지만 그 사병 선지자도 어때? 거짓말은요. 그렇죠. 영을 받았단 말이지. 신약에서 이제 계시록이 짐승인데 짐승에 온 사람들도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따라가게 되고 그 말도 맞아 또 법헌타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주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한 무리로 다 끌어모아서 나란히 이제 그 지옥으로 분류해 가는 거예요. 아까 잠깐 내가 소치에 올렸는데 원심 분리기라고 원심 분리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점 이제 짐승의 세력에 들어간 자들끼리 따라다 모이게 돼 있고 계속 분리돼요. 이게 계속 분리가 되면서 한꺼번에 이제 모상창 지옥에 불로 주님이 넣으신단 말이지. 그래서 그 맞춰 볼게요. 6절 말씀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하는 그 모든 말은 결국은 그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비방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한 분의 희생으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결국은 그들은 뭘 말하냐면 우리도 뭔가를 행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뭘 바르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할 것을 자꾸 돌아오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또 7절 또 권세를 받아서 중요한 건 이거 뭘 받아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말빨 막 하다 보면 이제 성도들이 말로 못 이겨. 오직 성도들은 앞에 나오겠지만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앞에 그 12장 11절 말씀 12장 11절에 보면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결국은 이제 다 목이 날아가요. 죽는단 말이지. 근데 항상 뭘 증언하냐?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뭘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는 거지. 인간의 행위는 필요 없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거야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다 목이 날아간단 말이지. 어린 양의 피와. 그래서 이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로 싸워 이긴다고 말할 때 십자가에 예수를 죽였잖아요. 근데 누가 이겼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해요? 예수가 이겼다고 말하거든. 똑같아요. 성도들, 그들이 볼 때는 그들 성도가 이겨. 성도들을 죽였으니까 이기는 거지. 훨씬 많은 숫자, 훨씬 많은 돈으로, 훨씬 많은 권력으로 그들을 찐돌로 이기지만 성경에서 뭘 보느냐? 그들이 이겼다는 거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으로 이겼다고 주님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8절,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야, 이게 결국은 생명책의 능력이 생명책에 있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 짐승에게 다 경배한다는 거죠. 근데 생명책 이름이 뭐야? 생명책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정춘화의 생명책, 뭐 생명책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만 그들의 모든 이름이 다 바뀐다고.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으로 걸쭉되는 자들은 다 이 생명책 사실 없다고 보면 돼요. 생명책에 있는 것은 다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 속에 들어있는 어린 양 안에 일부로서의 자기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대표할 때는 내가 아니고 어린 양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한 거야. 제발 좀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바울도 어찌좀 제발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어린 양이 한 거다. 주님이 한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혈기 없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고 따라하게 되겠어요. 자기 행위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번 더 펼치고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인가 21장인가 보면은 그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있는데 22장 14절 말씀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합니다. 자, 아까 봤죠. 그 어떻게 빠른 거예요? 두루마기를 빤다. 이 와시 세탁한다는 건데 어떻게 빠는 거죠? 예수의 피. 그렇죠. 예수의 피에. 아까 실장 말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해결했다는 말씀처럼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이 씻는 것이 그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면 성령의 바람이 역사할 때마다 항상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건 네 행위가 아니고 네 어떤 지혜가 아니고 너의 정성이 아니다는 것으로 항상 주님께서 그걸 빨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사대교회에서 주님 말씀이 그래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그게 어때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미 천상에 올라간 자들이라고. 그래서 그 천상 위에서 올라갈 때 어때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어린 양 이름이 올라가서 천상의 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사대교회는 어떤 흐름이 참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흐름이. 예. 그냥 흐름이 네 이름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냐? 네 행위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행함이냐? 그렇게 해서 쭉 흘러가면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너의 온전한 것은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거라고 하는 것만 증거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이름. 그래서 이 생명책도 이제 그 말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잠깐 출애굽기 말씀 보고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면 출애굽기 33장에 만나는데 헷갈립니다. 33장에 거기 모세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모세가 기도할 때 32절 한번 볼까요? 32장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렇게 말해서 마치 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구약적인 그림은 그렇지만 이 어때요? 이미 신앙 안에서는 확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자체는 주님만이 행하실 일이라고. 그래서 뭐 한번 앞에도 나오지만 그런 말씀도 있어요. 33장 17절 말씀 보면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라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모세를 아셨다고 아시고 그걸 연단시키시고 다 한다 이제 또 부르신다. 결국은 생명체의 그 효력이 결국 모세를 불러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대교회에서 하신 말씀 마찬가지예요. 생명체에 있는 이름들은 결코 안 지운다 주님이. 그 당시 옛날에는 양피지라는 건 양의 가죽이잖아요. 양가죽에다가 이제 이렇게 먹으로 찍어서 썼기 때문에 그걸 물에다 이렇게 빨리면 다 지워져 버리거든.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러나 주님이 쓰신 생명체에서는 안 지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사대교회의 흐름은 참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한편으로 무서운 것이 모든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 없는 자를 쫙 분류해서 결국은 도면가로 넘긴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은? 네. 주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에게 사대교회 사자에 통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그 생명책의 효력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존재들의 모든 사람들의 존재 이전에 자기 백성을 미리 정해놓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부어주사 참으로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그 전적인 은혜와 또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눈물임에도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주의 나라에서 멀리하시고 흑암으로 떨구시는 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창세전에 택하신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현장에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만 전달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날마다 죽음을 통해 오직 예수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달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대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인간의 행위에 불완전함을 들춰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온전한 행함을 덧입기를 바라는 모든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늘 주의 인도하심과 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입히신 주의 흰 옷을 그 옷으로 충분함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빨아서 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